새해는 설레임과 소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동안 계속 끝도 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1년 단위로 끊고 과거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겠지만은 다 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새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좋은 것을 값도 없이 돈도 받지 않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식당에, 맛있는 식당에 여러분 그냥 매일 와서 거저 먹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돈이 없어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그냥 똑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뭐지 굳이 대단한 게 아니죠. 교회 아니고도, 하나님 아니고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주시는 게 물이고요, 포도주와 젖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대단할까? 물이야 뭐 흔해 빠진 게 물인 것이고, 포도주 돈 주면 사는 데시고, 젖도 뭐 사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대단한 걸 주는 것처럼 보일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흙탕물을 마시잖아요. 물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는 물이 흔한 거지만 이스라엘은요, 땅을 깊이 파야만이 나오는 그런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오늘날에게는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 물의 의미가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이 성령님 뭐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주는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포도인은 너무나 일상에 필요한 거고요, 중요한 물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잘 마시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식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포도주 잔을 들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만 우리가 제사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젖은 무엇입니까?
밥이죠. 어린아이들이 먹는 밥.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습니까? 이 젖 속에는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다 자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젖만 먹으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모든 좋은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잘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님 구원,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 우리에게 잔치를 벌이고 계시면서 이 좋은 것들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누리시는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누리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요, 이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먹으려면 물가로 나가야죠. 잔치를 먹으려면 잔치집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오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만 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렇게 4번씩이나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은혜와 축복과 쉼과 자유를 주시고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새해에는요,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자리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많이들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공통점이 있어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이기가 쉽고 편리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이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죠. 특별히 교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요, 잘 모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편리하고 습관화되어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영상 예배는 불가피할 때, 정말 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할 때, 몸이 아프거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화되는 건 하나님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의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해 주기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힘을 얻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도 마음에 힘을 얻고 믿음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멀리하고 소홀히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나중에는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육신의 힘이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반대로 육신의 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돋아나는 거예요. 예전엔 믿음으로 봤는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참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물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 어려운 시대에 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요, 육신의 힘이, 육신의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멀리하면요, 우리 영적인 감각이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신앙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편한 걸 추구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쉽고 편한 걸 추구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편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도 힘드니까 안 하죠.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요,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오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셨으면 합니다. 신앙에 부지런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뿐만 아니라 게으름도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을 책망하실 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게으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렵고 힘드셔도요, 몸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예배의 자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부르짖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한다는 건 훈련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면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듣고 들을지어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들으라입니다. 3절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점점점 살아나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고쳐가시는 겁니다. 그만큼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고치기도 합니다. 잘못된 습관 끊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고요, 들어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정말 나를 살리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한 말씀 한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지, 목사님 개인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집중하세요. 마귀는요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피곤하게 하고 졸리게 하거나 또 마음 듣는 것 같지만 이미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오늘 점심 먹고 해야 될 일들, 뭐 다음 주에 해야 될 일들, 뭐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해서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그 씨를 훔쳐갑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새기셔야 돼요.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방법이 성경 암송이죠. 오늘 성경 암송을 못했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떠나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하나 붙잡아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답답할 때, 근심이 올 때, 어떤 눌림이 올 때 신명기 31장 6절을 읽어보세요. 암송하셔가지고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근심 염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이 검을 우리는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의심을 주고 걱정을 줘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요. 중간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시작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은혜 받아도요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좋은 영화, 뭐 좋은 프로그램을 봐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가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기름진 것,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영혼이 소생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확실한 은혜. 그게 무슨 내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거다.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가 되었어요. 어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말씀 카드 잘 간직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라. 부르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그 더 많이 쓰이는 게 뭡니까? 부르짖으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 부르짖으라. 왜 꼭 부르짖어만 하는가? 묵상의 기도는 안 되고 조용한 기도는 안 될까?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요.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때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가까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얼른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그쪽에서 만나주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저 멀리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고 지금 가까이 와서 대기하고 계셔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도저히 그들이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한 분들이 뭡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당시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라가 블레셋이란 적이 쳐들어와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군대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니 전쟁이 났는데 싸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게 뭐냐?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답답한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기쁘고 받으신 온전한 예배 드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음 위기에 처했을 때 체면 가리지 않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인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2023년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라,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라, 들으라, 부르라. 다시 한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해봅니다. 오라. 두 번째, 들으라. 세 번째, 부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2023년도에 이 세 가지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 좋은 것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온전한 번제와 제사만 잘 드려도요, 기도만 해도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와라, 들으라, 부르라. 기도하겠습니다.